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직계 혈통에 영원한 축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은 지구축, 팽이축, 축이 없으면 안 돌잖아요. 축이 있음으로 도는 겁니다. 그런 이제 축을 말하죠. 그 축은 변하지 않는 거고 중심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축이 일시적인 축이 아니고 영원한 축이다. 그런 말씀이고, 무엇이요? 무슨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삼대왕님 축복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적 참사랑의 3대 왕권을 완성하셨다. 실체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셨다. 3절부터는 타락이 나오잖아요. 우리 정평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타락의 내용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3대 왕님 중임상국 창조 본연의 천국 실현하면서 살면 성경이 정리되는 거고 세상도 정리되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셔서 완성권, 집적 주권권으로 천일국 헌법 실현과 지상 천국 생활이 출발됐다. 자, 우리가 원리 강의할 때 집적 주권권이 뭐냐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냥 원리적으로 원리 강론에서 설명을 해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 3대 왕님 축복식을 통해서 집적 주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 생활이 이 집적 주권은 4차 아담권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3대 왕님의 가정 출발과 미래 지도자로 훈련 시작. 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출발과 더불어 이제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훈련은 지도자 훈련이죠. 지도자. 여섯 번째는 참부모님께서 3대 왕비를 택해 주신 데 대한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기다가 정했냐면은 인간 머리로 인간 생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따따부터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절대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왕님을 절대 따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부모님 왕님이 결정해서 축복식을 하는데 자기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두고 보세요. 섭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신약, 선약의 말씀을 실체로 이루셨다. 옛날은 상징적 섭리였잖아요. 그런데 신약, 구약 다 상징적이고 성약의 실체 시대로 왔는데 결국엔 그 말씀이 3대 왕 축복으로 하나님이 실체로 실현되는 걸 우리가 본 것이죠. 그걸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참부모님 1대왕, 형제님 2대왕, 신준 3대 왕권 승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3대 하나님의 종횡의 섭리 완성. 종횡의 섭리 완성은 복귀 원리 그 시대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종횡이 뭔가를 저는 원리 강사이면서도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종횡이 뭔가. 그 섭리가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3대 왕님 축복 섭리는 종행 섭리를 결실하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3차와 아담, 예수, 재림, 주님 3차 섭리를 종행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인간이 음란으로 타락한 결과 사탄의 죄악의 혈통과 거짓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청산하는 전원기로 악주권이 멸하는 시점이다. 이제 복귀섭리는 선주권과 악주권의 교차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면 선주권이 나오고 사탄이 승리하면 사탄 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탄이 승리해가지고 사탄 주권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각 초소에서 선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미크로지만은 이제 세계 전역으로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느 식구님한테 소감을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뭘 느끼냐면 이번에 3대 왕님 축복 후에는 내가 이 선하게 교차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창조 이상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한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영적 힘과 실체적 힘을 잃고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희망이 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좀 삼고 축복식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식 준비 과정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 예술가 이대왕님 부부도 예술가 이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이 축복 준비하시는 것을 모든 프로그램을 왕님과 왕비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건 뭐 사탄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진 예술로 기획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실현을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보니까 아주 실감 나잖아요. 첫째 이제 매칭에서 참부모님과 이대왕님이 매칭을 하셨는데 이대왕님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매칭을 하신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이대왕님은 참부모님과 항상 같이 계시다. 아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대왕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참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기간은 3월 5일 발표했잖아요. 약혼 발표를 했는데 4월 23일이면 기간이 50일이야. 50일 짧은 기간 데이트를 허락 맡았어요. 근데 그 데이트 시간에 같이 알비, 헌집, 수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데이트한 거죠. 말씀 데이트, 말씀으로 창조한다더니 말씀으로만 데이트한 거예요. 왜? 왕님께서 손도 못 잡게 하시고 손도 못 잡게. 그러니까 축복식 때부터 이제 스킨십이 허락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분별 생활을 하셨는데 참사랑의 성숙에 모두 놀라는 거예요. 두 분이 50일도 안 되는 데이트를 하시면서 어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남자, 저는 전혀 다른 여자로 바꿔준 거,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 3대 왕비님 친구도 소감을 물었더니 그렇게 바꿔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부모님 3대 왕님이 참사랑으로 재창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 안 해주면 우리끼리 연애를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요. 연애하면서도 뭐 찌고 짜고 이게 반대하고 뭐 의견 상충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기분 나쁜 걸 찾아볼 길이 없어. 물론 다른 나라는 모르도 그 나라는 내가 하나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해요. 나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더니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그랬대. 놀라운 참사랑의 만남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 원리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건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체를 두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참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모습을 못 봤었는데 이번 3대 왕님의 사랑을 보고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느낀 거예요. 이제 알비 흔집 소리 하시다가도 정이 많이 들었겠죠. 매일 그거 소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님께서 새 집을 지금 임시 지어주시는데 다 끝나면 새 집으로 들어가시겠죠. 저는 이때 뭘 느끼냐면 짧은 기간에 저렇게 애틋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절제하라고 해서 손도 못 잡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만 대하면서 정들어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농도가 너무 짙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모양이다. 그거 맞습니까? 모르겠어 내가 느낀 거야. 여러분도 참사랑하려면 마구제로 막 하지 말고 좀 참았다가 저렇게 해서 그 사랑할 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또 처녀 총각이 하는 거하고 우리같이 헌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처녀 총각은 첫사랑이잖아요. 그걸 참았다가 폭발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본 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번째는 참부모님 위대왕님이 예식 준비를 하시는데 신비의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신비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 신비라고 내가 써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모든 내용이 신비래요. 신비. 그래서 신비한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축복 행사 프로그램이 짜진 거예요. 참부모님은 최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라고 계시를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청평 꽃동산을 준비하시고, 봄이라 꽃이 얼마나 많이 펴서 그죠? 준비하시고 날씨도 그냥 전날까지는 막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와가지고 농사짓는 거 덮어놓으라고 내가 바빴었는데 자고 나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청명한 하늘인데 구름 한 점 없이 떴다가 나중에 구름이 하나 생기는데 그 구름하고 파란 하늘이 얼마나 또 멋있는지 몰라. 이야, 그래서 창조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그것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선선한 날씨로 말이지. 그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대왕님의 기획과 준비를 하셨는데 신비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훈도 관영센터에서 축복하고 백조고소 데이트 코스를 해서 시온샘문에 가서 시온샘문 폭포에서 서원 선포를 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신랑 신부 철장식 사격이 있었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대왕님이 폭포수를 만드실 때 왜 저런 걸 하시지? 죄송합니다만 돈도 굉장히 만들어 들어가고 또 너무너무 힘든 거요. 돌멩이를 큰 돌멩이를 들어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일일이 왕님이 다 요렇게 저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시설했던 기술자도 자기는 처음에 왕님이 기술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예술가신데 하늘나라 예술 기획가신데 그걸 모르고서는 저분이 무슨 폭포를 만드는 기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 끝나고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 자기 동료들한테도 야 저기 가면은 내가 누구하고 같이 지시봐서 폭포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몇 장 간다. 구경하라. 막 이렇게 선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골 산 꼴짝에다가 만든 그 폭포가 이때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성원 선포 장소로 쓸지를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지금 청평 개척에는 하나하나의
발길 손으로 다 만드신 것은 뜻이 있었구나. 뜻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를 신비하게 하셔가지고 신비한 3대 왕님의 축복을 이런 장소에서 신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데 축복식 절차가 1차 축복식은 여기서 했죠. 2차 축복식은 여기 훈독환영센터에서 폭포까지 갈 때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왕님이 통일교 깃발을 딱 해서 김하부대 대장이 되어서 앞에서 쫙 가시면서 그 뒤에는 이 방탄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야, 난 축복식에 방탄차 타고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가마 타고 부잣집이나 말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구루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고 가마 탄 것도 아니고 말 탄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탄 것도 아니고 신랑 신부가 방탄차를 타고서 축복받는 건 천상천하의 처음이요.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야 이 멋진 거. 그럼 왜 멋지다고 생각했을까? 방탄차가 오다가 그냥 굉음을 내면서 왕왕왕 하면서 그냥 기마부대가 그냥 또 소리를 내고 들어오는데 이야 그 위용이 실감나고 이 3대 왕님 축복과 더불어서 천상천하의 어떤 사탄도 어떤 악마도 꼼짝 못하고 이 위용에 놀라서 다 도망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 위에서 다 그 사진 찍으면서 봤거든요. 천일국 평화경찰 군대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장세후 처음으로 참부모님의 성원 선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3대 왕권, 3대 왕님, 1대 왕, 2대 왕, 3대 왕권 신앙이니까 방탄차보다 더 강한 방탄용 기도와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감 얘기하라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거 끝나신 다음에 축도식 끝난 다음에 3대 왕님 20발 철장식, 왕비님 20발 철장식을 하는데 오질이 잘 맞춰요. 그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총을 많이 쏴보지도 않을 텐데 두 분이 잘 맞추시더라고요. 이것은 천상천하의 사탄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너희들 까불지 말고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요.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철장 축복, 철장 섭리가 뭔가 하는 거 했더니 요번에 나는 확실히 더 알았어요. 철장 섭리가 이런 거구나. 철장 왕국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백식입니다. 폐백식은 여가 장소가 적으니까 아주 멋진 자연과 한원된 시냇물가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완전 에덴 동산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 환경이 완전 에덴 동산, 아름답고 선한. 그 다음에 한국 전통 혼례에서는 절을 받으면 신행여행부로 용돈하고 돈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도 돈을 좀 준비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송보좌관님 그거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돈 많이 타게. 근데 나중에 알고 미리 다 헌금을 해버렸대요. 헌금을 다 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대추 밤 받은 것이 12개가 넘어요. 내가 자세히 세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러면 12명 이상 나으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왕님은 12명 이상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3대 왕님이
얻고 고생하셨다고 업어드리는데 눈물이 나도 찡긋하 하면서 효심을 느꼈어요. 야, 참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그렇지만 그건 우리 현장에 봤잖아요. 효자이시다. 그 다음에 브루베리를 물고 키스하는 모습이 남녀의 사랑을 더 가까이 해주는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딸기도 아니고 더 적은 브루베리를 물고 키스를 하는 게 완전 딱 갖다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이야, 생각을 잘했다 생각했어요. 가족과 일가 친척과 기념사진 찍는 모습이 모두 아름답게 보였다. 참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참가장님, 가해나벨 국진감사님 가정과 형제들하고 이렇게 찍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내가 사진 찍는 건 많이 봤잖아요. 평생 결혼식 줄에도 쓰고 가봤잖아요. 이런 표정의 사진은 없어. 야, 참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댕기풀이는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는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 한 20명 선수를 뽑아가지고. 근데 42명이 참석해서 아이고 발바닥을 때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만하라 했는데 소용없어요. 이것은 신랑 친구들에게 한턱 내라는 것이고 본래는 신랑과 친교의 시간이거든요. 남자 부부지간에도 친하게 만드는 거고 신랑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동네 모르는 처갓집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신랑 체력 테스트 하는 거고 또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꿈풀이를 이제 해서 내기 했죠. 내기. 삼손에 보면은 꿈풀이 내기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 동네에서 신부를 훔쳐갔으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좀 내고 가라! 해가지고 신랑 발바닥을 한번 딱 때리고 돼지 몇 마리 또 한 번 때리고 닭 몇 마리 또 한 번 때리고 소 몇 마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다 돈을 냈대. 돈을 냈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그때 때려보면 마른 북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픕니다. 한번 맞아보세요. 북어로 또는 장작으로 몽댕으로 때렸는데 여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빠따를 넓적하니까 소리는 크고 아픈 것도 아픈 것더라고. 내가 보면 한번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 때리는 방법과 이것도 가르쳐줘야 했다고. 여기 뒤꿈치 잘못 맞고 여기 깨지면요 완전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로 가르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맞다가 죽은 신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고요. 구체적으로 이건 여러분이 다 보셨죠? 30분이 됐네. 30분 조금 안 돼. 한 5분 더 남았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수식도 하고 축도, 예물교환 이런 걸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진감사원장님이 방탄차도 사주셨죠. 빨간 집차도 사주시고 신랑 신부들이 방탄차 타고 이제 오시는 그런 내용을 제 영상을 다 잡아봤는데 이거 볼 시간 없어요. 보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그리고 방탄차에 올라타신 신랑 신부 보이시죠? 그래서 폭포로 오셔서 식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성원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장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장식 하는 모습이요. 여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할 수 없어요. 철장식 아까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이런 거 있어요. 배백식입니다. 배백식. 이것도 그림만 이렇게 남길게요.
남기겠습니다. 신부가 뭐 이거 여기 고생하시는 어머님 업어드리는 거, 이거 멋있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한번 업고 싶더라고요. 근데 왕비님이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가 봐.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내가 이대 왕비님이 말 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하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모습이. 이렇게 각 팀마다 이렇게 사진을 쭉 찍는데 그 표정들이 이 크릭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표정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기분으로 다들 사진을 찍었어요. 찡그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상 전국이요. 커팅 영상도 있고 부부 노래하는 영상도 있어요. 여기 시야와 셋때 난다론가 그거 여기 노래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두 분이 딱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위풍 고단 뭐죠? 당당 위풍당당 그래서 완전히 나이로 보면 100살이 넘은 것 같아. 젊은이시면 아주 든든하게 늠름하게 위풍당당하게 모습으로. 그다음에 참사랑의 키스 다 봤죠. 야, 이 댕기풀이 할 때 제일 많이 키스를 하더만. 그러니 뭐 정이 안 들 수가 없겠어. 정이 그냥 잔뜩 들게끔. 그다음에 부러움이 없는 본인의 키스, 부끄러움이 없는. 야, 부끄러움이 없어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야, 참 두 분이 그 성품에 나는 놀랐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다음에 한국 성전, 일본 성전 대표로 에리카와 씨하고 저도 또 사진 하나 찍어주셔서 오라 그래가지고 찍고 대륙회장 대표로 또 찍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댕기풀인데 댕기풀이 때리는 거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 신국님 두 번째 신수님. 야, 야무지게 때리시더라고. 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노래하시는 거.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그 다음에 연기하는 거. 우리 문단장님이 시범을 보이더니 그렇게 연기를 하래요. 근데 잘 하시더라고. 잘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이제 업고 20번 앉았다 일어서기. 그러니까 신랑은 체력이 튼튼해야지 신랑 노릇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각 때 주짓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놔야 되겠더라니까. Let's count it together. Okay, ready? 15번인가 하더라고요. 20분 했어요? 그러니 뭐 실컷 얻어맞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이야, 대단해요. 이게 왜 중단이 안 돼? 이게 잘못됐구나. 그 밑에는 신부 업고 뛰기 하는 겁니다. 뛰기. 여기는 춤추기 하시는 거고, 여기 브루베리 키스입니다. 이게 브루베리 키스. 그래서
여기는 지면 때리는 거고 이기면 안 맞는 거고. 예.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 브루베리 놓고서는 키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참. 프로그램이 너무 멋있었어. 예. 아이고. 이게 제가 이게 편집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여기 15번 키스 벌칙이 있었는데,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이것도 재밌는데, 지면 때리기 해가지고 실컷 맞고, 실컷 키스하고, 실컷 뭐 하여튼 참사랑의 표현을 첫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을 보이고 천국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세된동산 정평에서 3대 왕님 송은 축복식을 통하여 참사랑으로 천주가 화동하여 지상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대 왕님 왕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대 왕님 왕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